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정신적인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잘못 들면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된 것을 봅니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요.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랄로 피난을 갔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또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간 것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으로서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그때 당시 애굽은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입니다. 학술과 과학은 이미 피라미드를 건축할 정도로 최첨단을 걸었고 문명은 웅장하고 화려하기 그지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을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삭의 성품상 좋은 환경이 오면 거기에 순응해버리는 애굽에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것임을 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무르라, 그랄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랄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닐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에 이 땅에 머무르라 한 것입니다. 그랄이라는 땅은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신앙의 중간지대이기도 하지요. 신앙의 중간지대에 머물렀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원래 양을 치고 짐승을 기르는 유목민이었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도저히 목축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는지 그는 생업을 바꾸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남의 땅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해 농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목축을 하던 사람입니다. 농사꾼도 아닌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농사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고 왕성케 하여 거부가 되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고대의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의 원천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라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삭은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물을 파자 우물물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다 우겼고 이삭은 그것을 내어주고 떠났습니다. 다른 데로 가서 다시 파니까 물이 또 나왔고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또다시 와서 이것도 우리 거다 우기니까 이삭은 또다시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세 번째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을 때 싸움이 그치니까 이삭은 그곳을 장소가 넓음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짓고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물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와 하인들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제 누리고 살면 되는 환경이지요. 그러나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잘 살기는 하지만 사는 멋이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곳은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지요. 그것을 이삭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땅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삶이 불편해지게 될 수도 있고요. 다시 흉년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단을 내리고 르호봇에서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이사를 합니다. 이삭이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곳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게다가 브엘세바로 간다는 말은 애써서 얻은 우물인 르호봇을 포기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그리로 갔을까요? 본문에는 정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르호봇에서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내키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고 하시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다 편안한데 왜 갑자기 옮기라고 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지면, 특히 내가 안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일
이삭이 르호봇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당장은 별일이 없고 물도 있으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기게 되어 있지요. 르호봇도 언제든지 그들이 와서 칠 수 있는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 편할 뿐이지 계속 편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끝까지 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르호봇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르호봇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계속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데리고 갔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새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삶을 결단할 때 반드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에 올라갔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랄에서 약속하셨던 축복을 또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첫 일성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도 사람인지라 우물도 땅도 다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왔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삭의 마음을 잘 아시고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랄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어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랄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2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냥 그랄에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브엘세바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감격의 단을 쌓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랄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는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두려울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렇기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랄에 머물 때와 브엘세바에 머물 때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기록하고 있지요. 아비멜렉이 누구까지 대동하고 온 것입니까? 친구와 군대장관입니다. 왕의 친구라는 것은 왕이 가깝게 두고 조언을 듣는 사람, 즉 왕의 고문, 조언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왕의 불의인과 힘을 대동하고 온 것입니다. 이삭은 쫄았지요. 너희가 괴롭혀 너희 땅을 벗어나 여기까지 왔는데 왜 괴롭히려고 하느냐 하였지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달랐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아비멜렉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왜 굳이 이렇게 찾아와 계약을 맺자고 한 것일까요? 아마 왕의 친구의 조언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삭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선지자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괴롭혔잖아요. 그렇게 이삭과 화해하지 않으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으로 생각했기에 이렇게 와서 계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자 원수조차도 화해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삭은 동맹 제의를 받고 그동안 가졌던 한과 상처와 섭섭함을 털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잔치를 베풀어주고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평안히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 일행을 용서하고 평안히 보낸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갑자기 종이 와서 말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을 용서하고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평안히 보낸 그 날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와서 고합니다. 주인님, 드디어 우물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은혜 체험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파면서 물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물이 나오지 않다가 그 날에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까요? 바로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면 겉으로는 황무리처럼 보여도 그곳에서 축복의 샘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화려한 곳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이 초라한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초라한 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샘 근원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와 다툼을 일으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르호봇의 축복은 이 과정을 통과한 뒤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툼을 일으키는 에색의 우물을 만났습니까? 그 우물을 포기하더라도 온유하십시오.
여러분을 반대하는 신라의 우물을 지나고 있나요? 그 우물을 주더라도 온유하십시오. 이삭처럼 우물을 포기하더라도 원수 맺지 않는 것을 선택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르호봇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닫은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은 아무리 넓고 우물이 있고 축복받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살기에 넓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건드리는 이가 아무도 없고 할 일이 많았어도 르호봇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과감하게 좋은 일일망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3가지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총, 자손이 복을 받는 은총, 그리고 우물을 주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르호봇이 좋아도 브엘세바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안 됩니다. 롯을 보십시오. 보기 좋은 땅,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축복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가 브엘세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르호봇이 아무리 좋아도 브엘세바로 갑시다. 지난날의 삶이 그리워도, 나를 유혹하는 손짓이 보여도 르호봇이라면 주저하지 맙시다.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브엘세바로 발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열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이삭을 찾아가시고 그의 불순종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이삭에게는 가시였습니다.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게 해서 결국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극히 평범하고 수동적인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빚으셔서 당신의 약속의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향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나의 어떠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서 삶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가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 교만과 이기적이고 분열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부모로 얼룩진 어둠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균형을 잃고 왜곡된 신앙에 사로잡힌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기가 살아나게 하시옵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